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순교자 기념주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순교한 사람을 칭송하고 순교한 사람을 기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마는, 순교자도 중요하지만은 순교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둡니다. 로마교에서는 만성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1만 만자, 거룩할 성자, 절기절자 해서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All Saints Day, 그런 날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났느냐 하면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한 해의 시작을 11월 1일로부터 새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 북쪽에 있으니까 겨울이 시작될 때를 새해 첫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1년 뒤에 내세로 간다. 켈트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1일이 되면, 새해 첫날이 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누구에게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을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사람이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발전이 되어서 10월 마지막 날, 이 할리원데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리원데이라는데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린아이들이 마녀, 악마 혹은 만화 주인공의 옷을 입고 10월 31일이 되면 옆집에 가서 사탕 주시오, 사탕 안 주면 쳐들어올 거요,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요, 쳐들어올 거요. 그러면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할로윈 데이 되면 이상한 옷을 입고 모여서 파티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참 잘못된 문화입니다. 벌써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이 상업화되어 가지고 백화점이든 어디든 그런 걸 만들어서,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걸 쓰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데, 이게 할리원데이가 10월 마지막 날, 11월 첫날은 만성일. 필리핀 같은 데는
만성일을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의 묘를 찾아가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복잡한 일도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왜 10월 마지막 날 종교 개혁을 면벌부 혹은 면죄부를 잘못되었다고 했는가? 할리우드 데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돈을 주고 그 표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0월 마지막 날 하게 된 것은 이 할로윈 데이, 만성절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절기나 기독교 절기를 지낼 때에 그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생활의 순결,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적 신앙, 여기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의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교 정신으로 섬겼고 사랑했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런 섬김 없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외형으로 크고 사람이 많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을 지키는, 순교를 강조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앞세우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소개가 되었는데, 버가모는 터키 남중쯤 되는 서남부 중심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해발이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버가모 왕국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13절 뒷부분에 보면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도서관장이었다 그래요. 그 지중해 연방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방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인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은 주로 파피루스의 글을 쓴 책들, 서류들입니다. 파피루스는 오늘날의 갈대처럼 생긴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가로 세로를 딱 눌러서 큰 돌에다가 오랫도록 눌러두면 우리나라에 있는 발처럼 그리 됩니다.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파피루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화재가 나고 버가모 도서관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파피루스를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서 다시 개발된 게 양피지입니다. 양은 양을 껍질, 양 껍질을 에다가 판판하게 만들어서 글을 쓴 거지요. 그래서 양 거기에 글을 써서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마른 것을 양피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파피루스에도 기록이 되고 양피지에도 글이 되고, 그 후에 종이가 개발되었을 때 됐는데, 안디바는 그 버가모의 도서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 움막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을까? 참 신비롭다. 그 다음 날도 지나가니까 또, 그런데 그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쁨이 있고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예요. 나도 거기 가서
뭘 하는지 참여를 해볼까?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간의 죄와 구원,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세상 나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에요. 이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흔하게 듣습니다. 라디오, TV, 많은 책들, 요즘 또 유튜브 많이 나옵니다만은 설교를 들을 때 근성으로 듣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으면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 핵심의 내용을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디바가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인정을 받았는가.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 말했어요. 충성된 증인. 도서관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의 정신적인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버가모에 그런 분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버가모 전체가 달라지는 거지요. 로마 황제가 안디바를 그만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붙잡아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니까 안디바가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다. 그랬더니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서 펄펄 끓인 그곳에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명칭입니다. 그만큼 안디바가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13절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 권좌란 말은 왕이 앉는 보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은 사탄의 권자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있다. 거기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산다. 이 말은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버가모의 뱀의 형상을 한 아스클레오피스의 신전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13절을 계속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예수 이름 굳게 잡아라. 박해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예수 이름은 놓치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3절 뒷부분 저버렸다. 이 말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편단심 이런 말입니다.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첫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자꾸 변하는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이래도 되는데 그리 말합니다.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것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증인, 증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믿음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할 때 메몬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서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날마다 생각하듯이 복음을 위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신앙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 뭐를 잘못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여기 발람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뭐 이런 나오지요. 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발람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룬 내용이지요. 거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반석이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 불평, 원망, 도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서 불평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면 얼마 동안 괜찮다가 또 죄를 저지른 이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있고 험산한 길이 있기 때문에 남쪽을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돌아서 들어가는 여기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작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서 가까운 그런 사이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왕에게 우리가 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비켜주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나갈 때 물을 마셨다든지 양식을 먹었다든지 손해를 주면 갚아줄 테니까 좀 길을 내주시오. 그 모압 왕이 누구냐? 발락입니다. 발락.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바산 왕, 아모리 왕 전쟁을 해서 가뿐하게 이기니까 모압이 생각할 때 우리가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격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믿음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옵니다. 처음에는 오지 않으려 그랬지요. 근데 발락이 돈을 많이 주니까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 놀래가지고 담 쪽으로 붙어가지고 발람의 발이 거슬리니까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 앞에 있는 저 영적인 하나님 사자 보지 못하느냐. 이 발람이 나귀의 그 꾸지람을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하 이건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가지 장꾀를 냅니다. 발락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는 못하겠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전략을 알려주겠다. 이게 뭐냐 물었더니 모압의 여인들이 예쁘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하는 일을 저지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침 시딤이라는 곳에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절기가 된 겁니다. 제사를 성대하게 베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한 거예요. 춤을 추고 또 불빛 착 비추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가지고 음행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 일로 이스라엘의 24,000명이 하루 만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4,000명이면 집안으로 따지면 많은 집안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한 족장의 그 대표
시므온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의 고스비라고 하는 두령의 딸을 또 너무 사모해가지고 사람들이 슬픔이 있는데 고스비를 데리고 시므리가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 눈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되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반성 없고 회개 없고 또 음행한 일을 하니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들의 업무를 동시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버가모라는 곳이 화려하고 문화 수준이 높고 그런 가운데 신전과 음행의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 버가모는 멸망당했습니다. 거기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이 누구냐? 니골라 사람 이름인데 예루살렘의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믿음 잘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니골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대표적 행위 혹은 사상의 변신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 어떻게? 검을 가지고 칼로 가지고 말씀의 칼로 진리가 무언지를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순교자 기념주의를 말하면서 버가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버가모의 상태와 비슷하다. 그 점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는 비느하스와 같은 신앙, 안디바와 같은 신앙, 주님 앞에 순교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8세기경에 당나라 때 들어왔다는 그런 흔적이 있으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중심이 된 경주 불국사에 십자가형 모양의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곳곳에 기독교 흔적이 있는 거 보면 그때 중국은 그 종교를 경교라 그랬어요. 경교. 그 흔적이 있다. 그래 할 수 있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일본 사람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 중에 천주교 신부를 초청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885년인데 사실은 그보다 한 50년 전에 지금 그 군산 앞에 있는 고대도라는 섬이 있는데 독일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온 그때 한국의 실정이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19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일본이 지배할 때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흩어지게 되고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이상한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 등장이 되는데 그 시대에 한 3가지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상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가 강조되지만 기도한 것이 말씀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만 같다. 그래 신비로운 신비주의 거기에만 몰입되는 그 사상을 신비주의라 그래요. 직통계시,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간다. 이런 일들이 다 신비주의에서 나왔는데 1920년대에 한국에도 원산 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일제가 압박을 하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냐? 나 혼자 마음에 예수님 모시면 되지. 무교회주의자.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구태여 교회 가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할 필요가 있나? 일본에서 나온 사상이고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건 정신적인 거지 실제로 죽은 거 아니지 않느냐? 봤냐? 이렇게 역사적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봤냐? 어떻게 인정하냐? 그냥 사람이 썼겠지. 3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주의, 무교회주의, 진보사상. 진보사상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제도, 섬기는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개혁신앙이라는 겁니다.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고신정신이고 개혁정신이다. 이게 고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제 신자참배가 강조되니까 감옥에 갇히는 40여 명이 있게 되고 2,0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들이 폐쇄되고, 그래서 감옥에 있던 분들이 해방되면서 석방이 됩니다. 평양 감옥소에 있던 20여 명 그리고 흩어져 있던 분들, 이분들이 나와서 신사참배가 잘못된 거니 회개하고 자숙해라. 그래야 교회다운 깨끗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 일에 대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분들은 우리는 신사참배에 참여하면서도 교회를 지킨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부는 일리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지키는 일이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사에 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물론 그 직전에 마산에서 모임을 하고, 그때가 경남노회 그럽니다. 마산, 부산, 진주 경남노회인데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이어갔던 노회를 일명 법통노회 이런 말을 했어요. 전통을 이어갔고. 근데 또 한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 노회를 만드는 것은 사조 경남노회 이런 게 있어요. 그 2개가 생기니까 또 중도파가 나오고 5개 쪼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총회가 일어나는데 이건 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별 조직, 요즘 같은 정권위원회 이런 게 형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났던 1951년 4월에 대구 제일교회에서 총회가 모였는데 거기서 확정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분들을 총대로 받지 아니하고 사조
노회원들을 총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총회가 4월 달에 일어났는데 2달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모여서 진주 성남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고신입니다. 그 당시 부산, 마산, 진주 또 전국의 교회들이 320개 정도 모여 노회를 형성했는데 경남 쪽이 약 85%, 그래서 고신이 경남 쪽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전라노회 생기고 경남노회, 부산노회, 경북, 서울 뭐 이렇게 해서 6개 노회가 생겨서 고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으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6.25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김성민 장로님 이런 분이 계시고, 그 후에 또 월남전이 또 있고 거기 참여한 분도 계시고, 한국의 여러 복잡한 가운데 일어났는데, 여러분 6.25를 가만히 보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유엔군이 파견됐는데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5나라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는데 그때 소련의 대사가 불참하게 됩니다. 말리크라는 소련 대표가 불참하게 된 이유를 지금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이 막혔다, 어떤 분은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갔다, 다 정설이 아닙니다. 그가 왜 그 회의에 참여 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말리크가 참석했다면 유엔군 파병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거지요. 유엔군 파견은 전 세계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유엔 묘지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관광지입니다. 북한군들이 밀고 내려올 때 서울에서 3일 머물었습니다.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는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 만에 남조선 전부를 지배할 수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제 탱크 240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 3일 머물렀는가 이유 모릅니다. 그 3일 동안에 국군들이 정비를 하고 전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해서 일본에 있는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낙동강 전선이 나타나고 그 남쪽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부산 초랑교회당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도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 역사는 일제의 지배와 6.25 전쟁으로 우리 마음들이 다 쪼개지고 분열이 되고 나누어진 이 역사 가운데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물론 우리 모두의 희생도 있지만 순교자적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고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고신 정신이 뭐냐?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 개혁신앙. 개혁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은 뭔가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신앙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날마다 고치는 거다. 완벽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모두 인간은 죄인이요 허물이 있는데 날마다 고쳐가는 믿음을 가지자, 그 내용입니다. 2번째가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은 삶과 동시에 나타납니다. 믿음 좋은데 생활이 엉망이다, 그건 바른 신앙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삶이 모범이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가 바퀴 2개가 굴러야 가지, 하나는 잘 가고 하나는 안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없다고 여기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섬기는 것과 동시에 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른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예수님의 집인데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갱신운동 이런 점을 강조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 그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으로는 요즘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등해야지요.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녀에 대한 성을 희석시키고 앞으로는요, 아빠, 엄마도 부르지 않고 제1 부모, 제2 부모, 제3 부모,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을 남녀 같이 써도 괜찮다. 교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목사가 주례해야 된다.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장로님이 이 일에 보이지 않지만 제일 앞서서 지금 정신적인 중심이 되어서 의학계 대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쓰러지지 않도록 글도 기고하고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는 거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저런 일을 하면 개인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그렇지만 성경과 신앙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은 누군가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말한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 이건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혁신앙운동의 삶의 실천입니다. 삶 속의 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실천해 가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올려드려야 교회가 섬김이 되지 말로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환경도 돌보고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것을 허비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지요. 또 지금은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미얀마 누가 돌봅니까?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돌봐야지요. 군 선교 누가 합니까? 기독교 학교 누가 돕습니까? 다 교회가 돕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쪽에 와서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좋은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민 목사님이 별세한 지 10년이 넘어가지만 고신의 1세대의 뒷부분의 어른입니다. 고신 1세대는 1900년대 전후 출생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1세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주고받은 것들을 뿌리를 내려서 서울에 고신 정신이 투철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신과 그분이 추구했던 것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훌륭합니다.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신, 그것을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범적 신앙인이 필요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를 충성된 정인 안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게 바른 교회를 이어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이요. 교회 하는 일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제도 선교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섬김의 헌신을 요구하니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해야 합니다. 고시는 우리 한국에 한 2200개 교회가 되고 45만 명 성도가 됩니다. 해외에도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도 호주 쪽에 이렇게 다 총회가 있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 있고 모범적인 일을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목사 수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시무 목사님 한 3,000명 정도 되리라 봅니다. 장로님 수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왜 우리를 이곳에 주소를 주고 핵심을 두고 복음 전하게 했을까? 항상 생각하며 신촌 부근의 젊은이들, 마음이 허해가지고 헛된 길로 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좋은 흐름들, 우리 선배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후배가 더 잘되고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주님이 주신 과제입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내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오늘도 어려운 곳에서 시골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